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벌써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문구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두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장사된 바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중심으로 다음 주는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쭉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주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생각으로 사도신경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맨 앞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출발되어지는데, 성부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는 다 일체로 모든 사역도 동등하시며 모든 능력도 동등하시고 함께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장로교 신앙 안에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좋은데,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실까 라고 할 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나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다 기도하시고 언급하시냐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자가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걸 표현할 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중에서도 핵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보시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은 빨리 외우세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인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측면에서의 죄의 문제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워보면 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왜 없을까요? 네? 그렇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것에 죄는 그냥 밑바탕입니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면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죄에 관해서 십자가가 물려 있으면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죄의 문제가 그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죄, 이 모든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포인트로 삼으면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질문 하나. 지금 격한 운동 후에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자, 십자가, 부활, 죄, 이 세 가지 중에서 1번 십자가, 2번 부활, 3번 죄,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세상에서 공격을 주로 당하는 쪽이 어디죠, 여러분? 야,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자, 1번 십자가, 2번 부활, 3번 죄. 그렇죠? 뭐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부활에 관한 공격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이 부활에 관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있어서는 오히려 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엔틸라이트라고 하는 그 신약 학자가 있는데, 그 엔틸라이트라고 하는 신약 학자가 한 이야기를, 이분은 그 약간 어떤 칭의론에 있어서 약간 경계선에 있어서 조금 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데, 이분이 신약 성경학자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활의 수많은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신앙과 믿음이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부활에 관한 증거와 증인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경 자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아주 문제없이 단단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지금 표정들이 목사님 부활을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방어하고 있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15장에 봐서도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 있어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기독교 신앙을 있어서 가장 진리에 가까운 위대한 인물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전신욱 목사를 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칩니다. 그런 만큼.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부활에 대해서 무슨 증거들을 수집한다든지 증인들을 막 끌어다 모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증거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한 줄로 묘사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분명한 증언에 대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가장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보면, 8절,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읽었던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증인이다.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봤어. 나 같은 자도,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봤는데 뭘 그걸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나요? 네? 그래, 아이고, 야, 니들이 증거들이 있고, 뭐 증인들이 있고, 여러분, 뭐 요세푸스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예수님이 실제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실들이 이미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그 위에 기독교에 증거된 것들로 확증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아까 제가 출발할 때에 부활에 관한 기독교적 그 방어가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흠집내서는 별로 이득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창 예전에 그때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생 때인가 모르겠는데 다빈치 코드 영화 아시죠? 그 내용이 뭐죠? 예? 보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네,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랑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 그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 있는데 그 모습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뭘 그린 거라고요? 요한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를 봐도 목선이라든지 손에 이런 거라든지 그건 다 여자다. 그래서 그건 마리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숨은 코드를 찾아내는 것처럼 해서 다빈치 코드 나왔던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물타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부활에 관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제 기독교에서 부활이 안 먹히니까 이제 시선을 어디로 옮기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문제로 시선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은 너무나도 하니까 뭘로 딱 바꾸냐면,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러고요. 그냥 너무 끔찍한 고문을 당해서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선선하니까 다시금 원기 회복을 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기절설. 처음 듣습니까? 네. 두 번째, 제자들의 무덤 착각설. 예수님 무덤이 여기였는데 엉뚱한 무덤에 가가지고 어라!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이 무덤 착각설. 또 뭐가 있죠? 도적.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왔다. 도적설. 또 뭐 있습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환상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집단으로 체면이 걸려가지고 원래는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이 환상, 체면, 이런 이야기들로 방향을 선회하고 음모론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하셨거나 제자들이, 마리아나 많은 제자들이 무덤을 헷갈렸거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연극할 때, 그죠? 여기가 아닌가 봐요.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있거나, 또 뭐 도둑질을 했거나 환상설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완전 뻘짓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은, 자 보세요. 사도신경을 제가 한번, 이게 희한한 게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조각조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외워져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신경 띄워주시면 좋은데 제가 준비를 못 해드려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죠? 지금 그냥 제가 사도신경 외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뭘 빠뜨리고 읽은 거냐 하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걸 빠뜨린 거거든요. 아니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텐데 굳이 왜 사도신경은 거기에다가 장사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아까 얘기했죠? 수많은 부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1세기 때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무슨 이단이었냐면 메시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았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들 자기네들이 죽으면 부활한다 했답니다. 그래야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똑같이 예수처럼 죽었다가 부활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는 분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 중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저기 통일교회 박모 씨, 또 저기 신 저쪽에 이씨 아저씨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게요. 이분들이 제가 장담합니다. 100년이 뭐야? 뭐라고 해야 될까? 몇 년만 그 길게 한 50년만 후에 그 사람들이 이름이나 이 땅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다. 100년, 200년, 500년, 한 500년 흘렀는데도 이 씨나 박 씨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죠? 왜일까요?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다시 할게요. 그의 초기 1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1000년, 2000년 후면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왜죠?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은 뭐에 방점을 찍냐 하면 장사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점을 빵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41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사님? 하이델베르크 41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이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셨습니까? 예요, 질문이. 그랬더니 답이 뭐죠? 그의 장사는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증거해 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쇼 하신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시체로 무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가지게 되겠죠. 제가 오늘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그림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네. 처음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부터 저쪽으로 가는 게 사도신경의 흐름이에요. 그죠? 예수님에 관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그 다음에 장사되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한다. 그러니까 딱 V자죠, 그죠? 그래서 내리막은 지상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이고 장사 이후로 오른쪽은 천상, 예수님이 천상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V곡자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과 천상을 가르는 그 변곡점이 뭐죠? 장사예요. 장사 그 뭐 물건 파는 장사 말고 장례. 왜 이게 이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얘기해요. 사복음서에 보면, 자,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 왜 예수님의 죽음, 장사 지내심을 성경은 이토록 주목시키고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세우고 있을까? 요한복음 19장 가시면 31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원래는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어떻게 하냐면 책을 찾아보니까 책에
십자가형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가장 극심한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오래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 있는, 그러니까 발 밑에다가 의자 모양으로 발을 살짝 받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대준답니다. 그러면 발이 이렇게 지탱이 되면 사람이 십자가 형틀 위에서 오랫동안 지속돼서 고통받다가 죽는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는 그 사람을 다리를 꺾어가지고 혹시 안 죽었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안 죽고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양쪽에다 목을 박으면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숨을 쉴 수 없어서, 여러분 숨 쉰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슴을 들어 올려야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못이 박혀져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게 이게 팩으로 호흡을 못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다 받침대를 해주니까 조금 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리기 전에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는 걸 확인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다리를 안 꺾었다 그래요. 물론 이것은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30 쭉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33절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을 찌르면 뭐만 나오냐면 피만 나옵니다. 그런데 왜 피와 물이 나오냐 하면 압력이 빠져버리니까 피와 물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뭘 강조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세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마태복음 27장 57절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국회의원, 사내들의 공의의 한 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가 57절을 보면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의 제자라는 건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쫓는 그 무리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이요. 이 당시는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의 시체를 잘 안 내어줍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정치범일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도 누가 내어줬다고요?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빌라도가 내어줬다고요.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가 그 유대인들의 폭동이나 이런 어떤 군중들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고 정치적으로 아주 요렇게도 하기 싫어서 그냥 예수를 내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든지 아까 얘기처럼 죽지 않았는데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한테 내어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밀란이나 굉장한 폭동이, 왜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냐라고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어줬다는 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죠? 본문이 뭘 강조하죠? 시체라고요. 시체. 이해가 되세요? 죽었다고요. 완전히 죽었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 보세요.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무파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쭉 가보시면 62절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사람들도 들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죽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증인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토록 성경은 예수님의 장사 되심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 네. 자, 하이델베르크 40문 한번 띄워주시죠. 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죄를 밑바탕으로 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주 단단히 묶여져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철저히 디디고 가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임을. 그리고는 십자가와 부활은 묶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 예수님 누가 못 박았죠? 여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물으면 저 목사가 묻는 것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다 이래서 너무 뻔한 답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 예수를 누가 못 박았냐고요? 예?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그 빌라도,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그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아까 40문에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게 부활인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으면 뭐는 없죠? 다시요. 빌라도가 죽였거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우리가 죽였다면 뭐는 없는 거죠?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론의 방점을 빵 찍는 게 뭐냐 하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묶여 있는 거예요. 죄와 십자가가 묶여 있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부활은 뭐냐 하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필 거예요. 부활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살필 텐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요한복음 내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빛이 찾아왔으되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더라. 그리고 뭐만 하죠? 부활이 아닌 무슨 꺼리들만 찾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수많은 핑계거리, 흠집거리, 무슨 꺼리 찾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고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뭐만 잔뜩 나와지냐면 꺼리만 나와요. 꺼리. 그죠? 하나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면 꺼리가 나올 게 없죠. 그죠? 저희 아들하고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새 놈이 누워 있잖아요. 요즘에 방학을 해가지고 새 놈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뭐만 얘기만 하면 야 이거 해야지 그러면 얘가 없어요. 예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아빠 이거는 이렇고요, 저건 이렇고요, 요건 이래서 안 되고요, 이건 이래서 숱한 거리예요. 세상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아닙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는 요한2서 앞에 있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2장.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의 대언자를 우리 지금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변호사입니다. 누가 우리의 변호를 쓰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요. 제가 예전에 그때가 대학교 때인가 어떤 교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그때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 요한일서 2장 1절 본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꺼리들만 있기를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로 본인은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이런 장례식장 있잖아요. 본인은 믿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신다, 예수님을 모른다든지, 본인은 믿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근데 돌아가셨어. 장례를 집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마음이 어떠냐면 지금 집사님한테 어머님이 교회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그렇다고, 나 천국 갈 거라고 이런 표현이라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찌됐건 그분이 구원의 거리들을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쓴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도 내 사랑하는 사람의 식구를 어떻게든 구원받는 사람으로 거리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애쓰거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 구원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애쓰지 않겠냐.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어떻게든 이렇게 좀 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살아볼까 해가지고 핑계거리 찾고,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어떻게든 부활의 그 핑계거리들을 찾아내는 세상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거리들. 이거 오늘 2장 1절에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변호사로 세우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변호해 가면서, 얘가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좀 찌질해도 하나님, 얘가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가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제가 픽션입니다. 예수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세상 앞에는 수많은 핑계거리로 잡힐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허황된 무슨 소설, SF물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거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 속에 구원의 거리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고백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우리도 우리 안에 감사의 거리, 은혜의 거리, 찬양의 거리, 전도의 거리, 영광 돌릴 거리들을 찾는 인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며칠 전에 대표 목사님한테 이제 한 번씩, 목사도 이제 한 번씩 마음이 이렇게 껄쩍할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원하게 욕을 해주세요. 시원하게 막 연하게, 이게 욕 먹으면은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는데 욕을 해주시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 그 윗동네도 만만치 않고 여기도 요즘 많이 시끄럽고 한데 아이고 막 전도도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얘기가, 전도가 왜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전도 좀 되는데요,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야, 목사가 전도를 교회에다 성도 데려다 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인마 입말을 뺐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가 뭐죠? 예? 아니요,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거리를 찾는 거예요. 거리. 그게 우리를 위해 이 사도신경의 고백, 장사대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고백이죠. 오늘 수요 예배 드리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집이 아니라 이 문을 나가는 그 동시에 수많은 거리들을 찾으세요. 나는 하나님 거리, 구원의 거리로 은혜를 받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거리,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 거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주심에 은혜 거리, 오늘도 안 믿는 남편을 주심에 기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거리. 예수 인거리 교회 이렇게 할까요? 거리를 찾으세요. 수도 없어요. 뭔 핑계를 댈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데 괜찮아요. 죄져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신분이에요. 우리 이름 무슨 김집사, 뭐 권사 이런 거 띄고 김거리, 뭐 박거리 뭐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분을 보면 거리, 야, 이게 감사할 거리들이 많다. 감사할 거리, 정거리, 정거리, 뭐 국거리, 뭐 할 거 많죠. 그죠? 기도 제목들도 많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들도 여러, 헷갈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